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계약 잘 해서 학교 잘 다녀왔나요? 다 계약했죠? 아직 나 계약 안 했다. 아직 방학 중이다. 있나요? 없죠? 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또 2학기를 잘 보내고 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이제 드디어 사사기가 끝이 났어. 오늘이 마지막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성경을 읽었는데 좀 이해가 되나요? 현주야, 지금 성경 봉독 쭉 했는데 좀 이해가 돼? 안 돼? 문혁아, 어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 집에 있었던 한 사람, 또 레이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봤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자기 소견에 옳았던 대로 행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사시대를 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엔 룻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붙들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사사기의 핵심의 말씀들을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이 사사기 초기의 시간에 이 말씀들을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했어. 이건 마지막에 적었다고 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적어놨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을 뒤에 기록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없다면, 우리의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도 사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건에 몰두해서 볼 것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옳은 결단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우리 유아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받아가 봅시다. 다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세겜에 모여서 결단하고 또 기념비까지 세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인도받아 왔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못하는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새기고 이렇게 그들을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이 되어져 버리니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서 자기가 올바른 대로 선택하고 행했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앙 가운데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들도 한 주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재앙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봐야 될 것은 사사기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 오늘은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하고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섞인 종교. 그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을 주고 신상을 만들고 지나가던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너가 레위인이야? 네가 제사장이 되어줘 라고 하면서 집으로 딱 들이면서 어떻게 돼? 또 먼저 그 단지파 땅을 이렇게 막 정탐하러 왔었던 정예병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통해서 자기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떠나면서 한 지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져 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봤다면 오늘은 더 비참해. 전사님뿐만 아니라 초등부에 계시는 우리 준목님, 또 유치부에 계시는 우리 송일 전사님, 도대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중고등부라 아이들을 이해시키기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초등부하고 유치부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읽힐 거야. 여러분들 오늘 막 시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첩 이야기가 나오고, 막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부, 중등부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19장은 어떤 내용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한 레인과 첩의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단지파도 보고 또 에브라임 유다 지파에 있었던 한 레인도 봤는데,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에는 한 레인과 첩의 이야기야. 얘들아, 레인이 첩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영아, 레인이 첩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근데 이미 봐봐, 이 레인이 첩을 둬서 악행이 시작되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레인도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하는 말씀이 희미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첩을 둔 거야.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쭉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지만 오늘 전사님이 얘기를 하고 나면 19장, 20장, 21장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첩을 뒀는데 이 첩도 있잖아, 음행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을 때에 이 레인이 이 첩을 데리러 그 집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장인어른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맛있게도 먹고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더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첩을 데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다음이요.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 기브아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았겠는데 오늘은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 자, 첫 번째 다음이요. 19장 22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다 하니. 자, 이 첩과 레인이 떠나서 오던 길에 이 기브아에 들어와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어디서 잘까 기웃기웃 거리다가 한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에 잘 곳이 필요해. 그랬더니 노인이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이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쉬고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기 지금 노인에게 말하면서 너희 집에 있던 그 레인을 이끌어내. 나 걔랑 관계할 거야. 이건 성적인 의미를 얘기해. 자, 첩도 아니고 누구와? 레인에게. 이 시대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애가 이미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이 됐던 시대임을 볼 수 있어. 다음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면 안 돼. 자, 봐봐. 여기에 내 처녀 딸이 있고 이 레인의 첩이 있으니까 야, 얘네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니네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해서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너 이 레인에게는 절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할아버지 모습은 옳은 소견 같아요? 자, 문혁아, 할아버지는 좀 옳은 소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야, 왔으면 썩 꺼져 이렇게 해야지. 이놈 이렇게 하면서 어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아니야. 딸 있고 첩 있으니까 야, 얘네 데리고 나가.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서아야, 괜찮은 일 같아? 망령된 일이지.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 정말 왕이 없어서 기준도 정의도 공의도 없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자기한테만 생각된 기준대로 움직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 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이 첩은 내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봐야 돼. 다음이요. 이렇게 왕이 없다는 것은 있잖아,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야. 얘들아,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얼마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해놨던 것이 기준이 되면 모든 세상은 뒤죽박죽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잖아.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복이 있고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도 왕이 없었던 이 기준도 정의도 공의도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 살아야 했던 거야. 다음이요.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첩이 죽게 돼. 근데 더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사실 이 노인이 이 레인은 아니고 첩과 딸을 데려가 했을 때 이 불량배들이 아니, 나는 그들이 싫어, 난 저 레인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 25절에 보면, 그랬더니 이 레인이 어떻게 했냐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내어버렸어. 사실은 레인이 자기 첩을 자기가 곤욕당할 것 같으니까 야, 너 빨리 나가, 야, 너 나 대신 나가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탁 내보내버려. 지금 레인 여기 왜 왔어? 자기 첩 4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첩 데리러 왔다가 이 일을 겪었잖아. 정말 소중해서 왔던 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이 레인 맞니? 올바른 사랑 같아 보여? 그러면 그 일로 이 첩은 엎드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누가 죽였을까? 밤새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 집, 자기 주인에게로 와서 문 앞에 엎드려졌던 이 여인을 생각해봐. 누가 죽였을까? 레인이 죽였던 걸까? 불량배가 죽인 걸까? 노인이 죽인 걸까?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아? 분명하게 있어. 여러분들 뉴스 보면 토막 사건 나죠. 웬일이야, 무슨 일이래 막 하지. 오늘 보니까 레이는 너무 열이 받아서 시신, 자기 첩을 시신이 끌고 가서 12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덩이를 이스라엘 지파에, 각 지파에 보내버려. 어때? 너무 잔인하지 않니? 근데 이거는 얘들아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화야. 우리 삶 속에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캐치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일로 다음이요. 21장에는 베냐민 지파하고의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자, 어떻게 했어? 이 레인이 12정의로 시신을 다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냈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20장에 다 모였어.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 앞에 모여가지고 야, 이 일을 어떻게 결단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막 논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일로 자그마치 몇 명이나 모였는 줄 알아? 예준아,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 대략? 이런 일로 사람이 모였다면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 민건아,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
너 영화 봤잖아. 오디세이. 그치? 전쟁을 치를 때 몇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았어? 대략? 몇백 명 모였을 것 같아? 자, 이 일로 40만 명이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이 막 전투할 때는 한 사람도 없어서 혼자 다 전투를 벌였는데 이 백성들 다 어디 갔다가 이 일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징벌할까? 사실 문제는 누가 문제야? 레인이 문제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이 야, 이 레인아, 너 왜 첩을 내보낸 거야? 야, 그런 일이 있으면 베냐민 지파한테 빨리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너 지금 시신을 보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정신이 어디론가 가 있고 완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 타락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행동하고 뭔가를 만드는데 결국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야. 오늘 전도사님의 19장, 20장, 21장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9, 21, 21장의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굵직하게 끌고 갈 거야. 꼭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있잖아 얘들아. 1차, 2차, 3차전에 전쟁이 일어나. 근데 얘네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올라가서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답을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딱 치러 가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 실패하게 돼. 자, 실패하고 나면 어머,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실패를 했다며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서야? 물어봐야 되지.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20장에 보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갔던 곳에 가서 전쟁을 치러.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 두 번째 18,000명이나 죽게 되는 총 1차, 2차전으로 4만 명이 죽게 돼. 근데 참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올라가서 말했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 니네가 먼저 올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1차, 2차가 완전히 패배당해서 4만 명이라는 희생자가 생기게 된 거야. 난 이거 보면서 무슨 이 영화를 보는 건지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 엄청난 이것을 막 보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다 지파 너네 먼저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 유다 지파는 누구야? 이스라엘 대표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말씀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지파야.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다 놓치고 자기네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먼저 이 유다 지파부터 심판하시고 결국에 세 번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셔. 베냐민 지파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진짜 미안하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 마음이 풀리겠어라고 하면 되는데 얘도 그래. 야 싫어. 니네가 와가지고 불량배랑 싸우는데 나 불량배 안 줄 건데? 야 싸우자. 이랬기 때문에 사실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그동안 많은 사사들이 나오면서 12 사사가 나오면서 싸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워줬어?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지네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차지할 땅에서 언약 지키고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멸하고 싸워야 될 얘네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같은 백성들끼리 내전하면서 결국엔 다음이요. 한 지파가 몰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돼버린 거야. 이게 오늘 21장의 내용들 우리가 읽어본 거였거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네들의 솔루션이 정말 더 센세이션해. 아니 얘네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다는 정말 이 흐름을 따라가는 정말 최고의 비참한 선택. 결국 얘는 뭘 선택했냐면 막상 막 다 싸우고 보니까 정신을 확 차리고 보니까 어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야. 이 전투로 남자 600명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여자도 죽여, 애들도 다 죽여. 지금 막 사람들이 죽여져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인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총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여자 400명을 그 베냐민 지파에 올려보내면서 야 우리 화해하자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400명은 이미 됐는데 그럼 200명이 모자라잖아. 그치? 600명의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또 대를 잇고 지파가 살아가는데 400명은 올려보내줘서 200명이 모자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이야 머리가 막 돌아가지 지금. 나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 처음 본다. 200명을 어떻게 하냐? 200명을 매년 실로에 올라 절기를 드리는 여인들, 하나님 앞에 와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인들을 납치해도 괜찮아. 이 납치를 허락한다? 이 말이 되니? 얘들아, 이 말이 여자 입장에서 화나지 않니? 이렇게 결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자애들,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게 되고 죽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무참히 학살되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 시대 마지막 비극적 사건.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됐어? 바로 한 레인. 그치? 언약을 잃어버린 한 레인.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언약을 붙든 영적인 나실인. 오늘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언약을 붙들게 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늘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진짜 여호와께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이요. 우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겠죠.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바라봐야 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사님이 월요일날 1번 대지 기도 제목 올려주잖아. 그치? 얘들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에 1번 대지 붙잡고 기도하면 돼. 붙들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언약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봐야 되겠죠. 다음이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비극적인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총 사사기 초기의 시대의 두 사건을 기록해뒀던 이유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 다음이요. 언약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 분명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자, 가정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요, 나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원은 나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영적인 나실인으로 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비참한 비극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언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다음이요. 그런데 뭐가 진짜 문제였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장들. 이들이 정말로 인식을 제대로 못했어. 진짜 문제가 뭐 때문이었어? 한 레인의 문제로, 그치? 이런저런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결국엔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가서 망령된 일을 징계하는 게 진짜 해답이야? 지금 레인의 첩이 시신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야? 모이라 할 때는 진짜 모이지도 않으면서 정작 모여서 정말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틀린 방법, 틀린 선택, 틀린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뭘 봐야 되나? 다음이요. 돈사님 정말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목하여 볼 것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거였어. 다음이요. 20장 18절에 보면 전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대지의 이야기를 다 해줬잖아. 이들이 지금 봐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여쭈고 있는데, 그치? 여쭈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나 오늘 베냐민하고 싸워서 이기는구나. 완전 자기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뭔가 잘 된 것 같아? 뭔가 기도하고 공부한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부한 것 같은데 나 이번 시험 잘 치겠지?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우린 주목하여서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는가 우리는 정말 점검해야 돼. 우리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 다 이해할 만한 이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됐잖아. 다음이요. 하나님은 옳은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이들이 정말로 해야 됐던 옳은 방법은 뭐냐?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릴까 말릴까 하니 이제야 조금 옳은 방법을 선택한 거야. 자기가 원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을 묻고 그것을 따라가는 옳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응답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때서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베냐민을 치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였던 레인들을 치고 또 가장 문제였던 유다 지파 또 가장 먼저였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사기 오늘 여러분들 듣기에 보기에 읽기에 아주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였습니까? 언약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았던 다음 세대. 동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이요. 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따 묵상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소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언약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옳은 소견을 붙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 대기는 무슨 요일 날 올라갈까? 이 두 번째 대지는 화요일 날 올라가 얘들아. 우리 단톡방에 화요일 날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우리는 향해 가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나요. 사사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쭉 하나님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놔두면서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야. 다음이요. 우리가 이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뭐로 시작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가 시작됐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절대 언약.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절대 먹지 말라고 했었던 이 언약을 결국에 왜 죄를 지어서 먹게 됐어? 다음이요. 틀린 언약. 틀린 언약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그곳에 나아가서 간교하게 온 이 뱀의 유혹을 따라 이 말씀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거를 주기 싫어서 이거 먹으면 아까워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 너와 나의 관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안에 언약에 머물 때 우리는 형통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진짜 비로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은 선택을 준 건데 이 하와는 어떻게 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틀린 언약을 붙잡았던 거. 우리 오늘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했단 말이야. 다음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결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다음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이 문제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던 거야. 이 사망이라는 게 그냥 너무 가벼워? 그치? 가볍지 않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 한 사람이 틀린 언약을 선택함으로써 인해서 들어온 것이 사망이고 이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 다음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 사탄이 그 사망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길을 이용해서 인간을 지배해버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따르게 하면서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틀린 언약을 붙들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 틀린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음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통로를 이용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영적인 본질을 다 자기를 세상 따라오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서 다음이요. 질병과 불행과 재앙 속에 이 문제 속에 관여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은 언약, 창세기 3장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된 이 배경을 보면서 진짜 다음이요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 그게 성경의 전체야.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다른 걸 많이 가리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겠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묶여있던, 법으로 묶여있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똥똥 묶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조롱거리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다 그걸 콱콱콱 못을 박으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우리가 완전한 참된 자유인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전체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양이 많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나 핵심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영적인 나신으로서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함께 기도 제목 잡아야겠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언약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 되겠죠. 물론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결단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있다가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제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반복적인 재앙 가운데 사사기에 있던 모습들을 봤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겪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축복의 여정 되기를 동생 정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애통한 심정을 바라보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재앙의 순환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들이 아니라 응답의 순환으로 가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